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실 줄 알고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8절까지 앞에 자막 보시고 함께 읽어드립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플로리다에 또 제가 명소가 있나 싶었는데 또 가까이에도 우리가 가볼 만한 이런 명소들이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우리 권사님과 한번 거기를 가봤는데 우리 베니스에서 1시간 떨어진 이 포트 마이어스에 가시면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유명한 두 인물이 살던 집이 있습니다. 에디슨과 여러분 차 만드는 포드가 겨울별장으로 사용했던 그곳이 있는데 사진 잠깐 보시면 갔다 오신 분도 있겠지만 에디슨과 이 포드가 이 겨울에 내려와서 이웃집에 이렇게 같이 살면서 교제도 나누고 했던 이런 흔적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보시면 또 에디슨 집 앞쪽 거의 길 건너편에 실험실하고 또 그런 박물관 같이 그렇게 돼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식물원도 있고. 특별히 우리가 이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기를 등을 발견하고 그래서 우리 인류에 큰 공헌을 한 위대한 발명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에 보면은 뭔 내용이 나옵니까? 에디슨이 어려서 뭐 했다고 그래요? 알을 부화시키겠다고 품고 다니면서 이런 기행을 어떤 행동을 보이기도 하고 또 호기심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하도 질문을 많이 해서 어른들이 너무 귀찮을 정도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고 그래서 학교에서도 수업에 집중하지 못해서 초등학교 3학년 여기 하다가 학교에서 이렇게 쫓겨나서 홈스쿨링으로 어머니가 이 에디슨을 지도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에디슨이 정말로 이렇게 위대한 발명가지만 이 결혼 생활은 이분이 2번 결혼을 했더라고요. 근데 첫 번째 부인이 그 안타깝게도 29세 알코올 중독으로 이렇게 또 참으로 일찍이 죽음을 맞이한 일이 있고 그 큰 부인에서 난 이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이 좀 어렵게 이렇게 지내다가 죽었다라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큰 아들은 길거리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둘째 아들은 사업마다 다 망해가지고 아버지가 일주일에 40불씩 이 생활비를 줘서 살다가 죽음을 맞이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셋째 아들, 넷째 아들은 다행히 또 잘 자라난 것도 있지만 그러나 셋째 아들, 넷째 아들도 고백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생 동안 아버지 얼굴을 본 게 일주일도 채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말 이런 어떤 에디슨이라는 인물 뒤에는 조금 이러한 가정사에 있어서는 좀 이런 안타까움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이 에디슨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학교 교육을 받지 않아서 뭘 했습니까? 집에서 공부해서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자녀들에게도 좀 학교 가는 것을 권장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글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굳이 학교 다닐 필요 없다고. 그런 자녀들은 어쨌든 공부를 하기도 했는데 우리가 학교 교육에 폐단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자람으로 해서 유익된 것이 더 많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 또 필요한 것들이 있죠. 우리가 이 국어사전에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할 때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등을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그 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가르친다라는 거죠. 오늘 이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또 우리 또 아이가 있고 또 지금 공부 중에 있는 우리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졸업예배가 아이들만 대상으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이 교회 안에 우리 장년들도 사실 학생입니다. 여러분들 학생이라는 거 믿어지시나요? 네. 안 믿어지시죠? 네. 우리가 세상에 있는 학교에는 다니지 않지만 우리가 지금 여전히 학교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학교라고 얘기할 때 교회 학교 속에는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작년도 이 학교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 주일학교라고 할 때 그냥 아이들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우리 어른들도 소속이 되고 우리가 한국의 교단들에서 보면은 그 공과를 만들어냅니다. 아이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공과를 만들어내는데 거기에 장년부 교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공과라고 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이 어른들도 가르침을 지속적으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백성들을 가르치신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출애굽기는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값진 것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뭐 하신 겁니까? 애굽 땅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을 건져내셔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건져내신 그 기록이 출애굽기에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광야로 건져내셔서 뭐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새 광야 학교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고 그것으로 백성들을 가르치신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 40년 동안이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데 이 백성들 순간순간 뭐합니까? 세상으로 또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나 어떤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은 다시금 이 백성들을 돌리시고 또 말씀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기록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건짐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우리들도 사실은 지금 뭔 과정에 있는 겁니까? 이 광야 학교로 가는 이런 여정 속에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가 예배 공동체다라고도 얘기를 흔히 하지만 이 예배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이 공동체는 교육 공동체도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하나님의 교육 속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 사명을 이야기할 때 보통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여기 도표를 잠깐 보시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데 과연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느냐라고 할 때 첫째로는 저희들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헬라어로는 캐리그마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복음을 전도하는 사명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들이 예배하는 모임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들이 교육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배워야 되고 또 나아가서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전도하고 가르쳐야 될 사명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들이 교제하고 친교하는 것도 사명입니다. 우리들이 예배만 드릴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주 안에서 교제를 나누고 친교하는 것, 그 다음에는 우리가 나아가서 세상에서 섬김과 봉사를 하는 것도 교회의 사명이 됩니다. 그래서 뭐 약간 다를 수는 있지만 크게 볼 때 교회의 5가지 사명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교육이라는 것이 들어있죠. 세상의 교육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교육, 기독교 교육에도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면 좋겠는데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무엇이냐? 잠깐 여기 보시면 우리가 교회 교육을 통해서 목표하는 바가 뭐냐? 우리는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에 물들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을 양성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그럭저럭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건져내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아서 다시금 세상으로 나아가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영향받지 말고 오히려 그 세상 가운데서 뭘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라. 우리가 그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교육의 목적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것을 목표로 하고 이 교회학교 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성경의 모든 지도자들은 뭐라고도 할 수 있냐면 교육가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우리가 지난번에 디모데전서 후서를 봤지만 뭐라고 종종 편지를 하냐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내가 마게도냐를 갈 때 너를 구원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 명하여 다른 교훈 가지지 말라. 뭐 하라는 겁니까? 너는 다른 교훈을 그곳에서 가르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의 사명이 뭐예요? 그곳에서 목회하면서 예배 공동체로 나아가지만 바른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디모데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가 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길 때까지, 내가 그곳에 갈 때까지 너는 읽는 것, 원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 속에서 디모데가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는 것을 전심으로 전력해서 하라라고 권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후서의 이 편지를 보고 있는데 베드로가 편지를 쓰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를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동시에 베드로는 뭐한 사람입니까? 교육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1절과 2절을 봤지만 베드로는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뭘 강조합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라는 거죠. 계속해서 배워나가라. 너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여기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예수 믿고 우리는 많은 변화를 가졌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속에 4절 중간에 보니까 우리들이 어떤 자들이냐? 빨간 글씨를 보시면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한 자가 되었다. 이 세상에는 인간들의 욕심이 가득하고 야망이 가득하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너희는 그런 세상, 썩어질 그 세상 속에서 피한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건짐을 받은 자들이 너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빌립보 3장 20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랬냐? 너희의 시민권은 여기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서 이미 빠져나온 자들이에요. 시민권이 하늘에 속한 자들인데 이 땅을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 속에서 4절 초반에 보니까 우리가 어떤 변화를 가진 자들이 됩니까? 빨간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라는 겁니다. 즉 우리들은 뭐한 자들이 됩니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이미 받은 자들이 된다라는 거죠.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뭐냐? 앞으로 일어날 일들입니다. 뭐가 일어날 일이 된 거예요?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십니까?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토록 살게 되리라는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약속을 이미 받고 살아가는 자들이 된다는 것이고 또 우리는 뭘 변화를 가지고 뭘 받았냐? 3절 말씀에 보니까 자, 이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뭘 지금 받았나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가 이미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유한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영생을 주께 선물로 이미 받은 자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떤 변화, 무엇을 받았냐? 4절 말미에 보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 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신다. 우리들이 지금 이것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래서 이것이 개역 한글에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래서 조금 약간 혼란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야, 우리들이 신과 같이 되는 거야? 라는 좀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번역이 되었는데 이것이 이제 개역, 개정으로 바뀌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우리가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호크마 주석에서 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이 표현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거듭난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참된 영적 교제를 나누며 장차 나타날 영광과 축복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는 자들이 될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금방 이해는 안 되지만 우리 한번 자각하는 의미에서 앞뒤 좌우분들에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자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자입니다. 이게 우리들 한번 지금은 뭐라 그럽니까? 금방 좀 와닿지 않지만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한번 되씹어 보시고 계속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뭐라고 우리들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자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읽다 보면 우리 인간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벌레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뭐라고요? 벌레만도 못하다.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또 뭐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까? 지렁이 같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죠. 거기다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에 빠져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던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우리를 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보배롭고 큰 약속도 주셨고 신성한 성품에까지 너희들이 참여하도록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단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여기에서 우리가 멈추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이 5절 이하의 이제 덕목들을 우리는 더 힘써서 나아가라는 거죠. 5절 이하부터 우리가 8절까지, 7절까지 몇 가지 덕목이 있냐면 미리 세보시고 오신 분들 있겠지만 8가지 덕목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무엇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덕목은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믿음을 가진 자들이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뭐로 가라는 겁니까? 자, 다음 말씀 보니까 믿음에서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덕을 쌓아. 자막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덕을 쌓아나가는 덕이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도덕적으로도 우리는 탁월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떨어진 도덕성을 가지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위에다가 이러한 덕을 더하는 삶을 살아가고 이 덕을 갖추면 우리가 또 그 위에 뭘 더해야 되냐? 지식도 더해야 된다. 지식을 더하는 거예요. 이 지식은 우리가 이러한 정말 덕스러운 어떤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들이 있는데 그것을 보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쌓아나가기에 열심을 내고 또 우리들이 이런 것을 갖췄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식을 위에다가 절제를 더하는 겁니다. 절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자제하는 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 욕구가 충만하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하지 않는 그 절제의 힘, 또 우리의 육체가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무절제한 방종의 일들이 있어도 그것을 참을 수 있는 그것을 우리는 길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은 우리가 인내가 그 위에 필요하다. 인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오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수 있는데 그것을 참고 인내하면서 우리는 길을 가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고 인내 위에는 경건이 또 있습니다. 경건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가 거룩한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 위에다가 형제 우애를 더하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 우리들이 이러한 덕목들을 더욱 힘써서 나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자들이 된다는 겁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맨 윗단계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너희들이 사랑을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보다 더 많은 덕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과 같은 원리 같아서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덕목 가운데도 정말 사랑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면
다른 덕목들을 우리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다 이것은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됩니까? 힘써서 여기에 제시된 덕목들을 힘써서 여러분들은 찾고 그것들로 올라가는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바울도 똑같습니다. 제가 앞서서 모든 성경의 지도자들을 교육과라고 했는데 이 바울도 이와 유사한 것을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었다.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더욱이 알아가야 돼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아는 데에 힘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그 단계까지 다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 목사만, 장로만, 권사만이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공통되게 이 목적을 가지고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이 충만한데 거기까지 우리는 갈 이 마음을 품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은 두 개의 큰 호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지도를 보시면 북쪽에 뭐가 있나요?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또 뭐가 있나요? 밑으로는 사해 바다, 사해가 있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위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북쪽에 단지역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물이 흘러옵니다. 그 갈릴리 바다는 그 물을 가지고 있다가 흘려보내서 사해로 내려갑니다. 근데 사해는 그것이 흘러가지 않고 거기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됩니까? 죽은 바다. 이 사해가 되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냥 믿었다라고 하는 그 단계에서 다 됐다. 우리가 거기에서만 머물러 있고 더욱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힘쓰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워나가고 오늘 베드로 사도가 제시한 것처럼 믿음의 덕을 쌓고 덕의 지식과 인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지 않고 그냥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떨 수가 있나요? 도태될 수도 있고 오히려 더 나왔던 세상으로 되돌아갈 위험성도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얼마나 귀한 자가 되었고 정말 주님의 소망은 신성한 성품의 너희들이 이뤄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까지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정말 우리가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러한 것들을 애써서 나아가다 보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나요? 오늘 10절 말미에 보니까 우리에게 복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이 8가지 덕목을 우리가 힘써서 찾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다 보면 실족하는 것이 줄어든다는 거죠.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아요.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정말 이것들을 힘써서 나아갈 때 또 뭘 할 수 있습니까?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간당간당이 아니라는 거죠. 뭐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맨날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의심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위해서 정말 신성한 성품에 이르는 자로 여러분들이 애써 나아가면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이 복을 우리가 받는다라고 우리가 다음에 이 말씀을 보겠지만 이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맥락이 똑같습니다. 앞서서 바울 사도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일과 이 믿는 일 여기에 여러분들 다 같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올라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이 신앙의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 다음 말씀 있는
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과 이 에베소 4장 말씀을 잘 비교를 해보세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틀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는 일에 힘을 쓰라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정말 우리가 이 덕목들을 키워나가는 거죠. 애써서. 그런데 그걸 하게 되면 바울 사도는 무엇 하는 겁니까?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다. 사람의 속임수에 우리는 또 간사한 이 마귀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자들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온갖 겨울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 총회에 가서도 많은 보고가 올라오는데 이단들이 막 그냥 얼마나 교묘하게 일어납니까? 뭐 신천지는 뭐 우리가 이제 이미 알고 있지만 한국에는 또 이 여러 가지 이단들이 일어나가지고 그거 미국까지 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성도들이 그것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신학부에서 또 이단들 박윤 씨 이런 데는 교제하지 말아요. 계속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모른다 할지라도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 이런 것을 사모하고 나아가는 자는 그런 유혹들이 와도 쉽게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통해서 받는 자들에게 증거하고 싶은 것은 저는 이 부분이 명확하게 있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정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이러한 덕목들을 우리가 참으로 소홀히 한다고 하면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거짓 가르침과 세상의 풍조에 우리는 요동칠 수 있다는 겁니다. 좌르나 우르나 우리 치우치는 삶을 살다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못할 수 있다. 이것을 경고하는 메시지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졸업을 하는 우리 아이들이 이 교회 학교에서도 이런 가르침을 받았지만 또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 아이들도 그런 속에서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세상의 어떤 풍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의 자녀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바로 알고 이 세상을 이겨내는 살아가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이끄는 대로 그냥 이리저리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에 굳건히 있어서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이 믿음의 지도자들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장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졸업이 없습니다. 우리 장년부 성도들 졸업 없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 학교에서 끊임없이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유의하지만 우리 교회 학교에 속한 모든 저와 성도님들이 끊임없이 올라가야 될 목표로 가지고 나아가야 될 항목들이라는 거죠. 나중에 주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정말 여러분들 뭐가 자랑이 되겠습니까? 정말 이 땅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애쓰고 이 천국에 왔다라는 것이 거기에서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간절히 축원됩니다. 우리 성도들 다시 정리합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올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교회학교 고등부를 졸업하는 강현우 학생, 이나주 학생이 오늘 말씀과 같이 믿음 위에 더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위에 사랑을 더해가며 자라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녀들로 자라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성도들로 자라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흔드는 세상과 마귀의 괴계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자들이 아니라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진 자녀들과 같이 되어서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우리의 목자가 되시며 참 스승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두 학생 졸업 증서와 또 교회에서 준비한 꽃다발, 또 우리 소정의 또 우리 위로 뭐랍니까? 금액을 우리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현호 이단자 학생 앞으로 선물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졸업증서 2024-25 이름 강현호 위의 사람은 공교의 고등부 과정을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4년 5월 26일 테니스 한국교회 김대수 목사. 졸업증서 제2024-25 이름 이나주 이학문입니다. 잠깐 서주세요. 오늘도 마지막 찬양, 우리 아주머니 날 찬양할 텐데 우리 두 아이를 진심으로 우리가 축하하고 정말 저희 이때가 가장 또 어떻게 보면 두렵기도 합니다. 우리 부모님의 품을 떠나서 정말 저 세상 속으로 가는데 우리 아이들이 거기 가서 믿음 지키고 살아가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정말 우리 아이들이 부모의 품을 떠나서도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헌신하고 기도하면서 키워냈는데 어디에 가든지 애들이 믿음직한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나도록 여러분들 기도가 필요합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험하잖아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아주머니 날 우리 두 아이를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격려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게라고 덕담을 꼭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축도를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교회에 또 이런 교회 학교가 있게 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 연호와 나주 두 명의 학생이 또 고등학교를 잘 마치고 졸업하고 이 교회 학교에서도 졸업을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아이들 세상에서 건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고 또 우리 아이들이 참으로 주 안에서 귀한 또 소망과 또 뜻들이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아들 세상에 나아가서 또 세상의 이끌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선도해 나가는 귀한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따라서 세상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라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까지 이 두 아이를 길러낸 또 우리 부모님들 그 가정에도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복 주셔서 또 아버지 앞으로도 정말 그 부모님들 기도하는 기도대로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또 아버지 소원을 따라서 우리 아이들 언제나 힘들 때에 참으로 우리 부모님과 성도들 교회의 기도가 있는 것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살아나가는 우리 아이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되어 주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시며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믿음의 덕과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위에 사랑의 덕목들을 힘써 더하기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아이를 위해 또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머리 가운데 또 그들의 가정과 기업 우리 교회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